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돌보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 이제 이후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맡겨주신 사명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국내외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는 안수 집사회와 교육부서의 교역자들과 교사들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꾸며 변화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건강과 삶의 문제로 안타까운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송시은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 감동되어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좌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 같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리는 비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다윗도 나이가 들어 이제 시간이 흘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왔지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남길 것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면 그가 이룬 업적도 많고 정쟁의 승리들도 많고 영토도 확장했고 수많은 시편도 남겼는데 그가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다윗은 오래 전부터 품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의 진정한 소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으니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다윗이 원했지만은 아니다. 전쟁의 사람이 아닌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 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속상했겠습니까? 한평생 사실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소원,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참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억지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못한 일을 다음 세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을 다 준비하고 기구와 재료들 준비하고 심지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본받을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성전을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철저한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울 뿐입니다.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력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 다윗은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벽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죠.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이요,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머무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축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네 인생을 편하게 살 것이다.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로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108배 절하고 3000배 절하고 네가 힘들게 고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떠나면 축복도 떠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따르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라 우리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도 말씀을 붙듦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형식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기도는 입술의 습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자신을 섬길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그저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 말합니까? 섬길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길지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이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응급 상황의 호출 버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호출 버튼 누르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어떤 자를 만나 주십니까? 삶을 바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다윗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목동으로 지낼 때 양을 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고, 심지어 그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또 도망갈 때에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그것을 다윗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담대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여라. 담대하라. 하나님은 너를 진짜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호흡 하나를 세고 계시며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에 서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처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끝도 좋은 인생 되길 원하오니 주님 최후 승리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오니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주님 손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잘 보내고 토요일까지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오니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잘 준비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사 내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상처와 넘어진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가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히려 그 병상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또한 우리의 여름 사역도 맡깁니다. 주님, 여름이 되었으니 단순히 시작되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품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